여러분, 자존심이 있으십니까? 예. 자존심이라고 하면은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된다면은 이거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러면 제 종이 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자존심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예?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관점을 표현하려면 뭐 자존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은가? 뭐 이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주로 이렇게 다툼 가운데서 이런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그런 경우, 그래서 양보를 하지 못하고 다투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쓸 때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좋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자존심이란 말 자체가 자기를 세우는 일인데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무너뜨리고 손해 보는 일을 한다. 자존심 때문에 참지 못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주먹을 휘두른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그다음부터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죠. 대부분 그런 경우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존심 때문에 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흔히 또 그런 표현도 많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진짜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진짜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할 때 그 쓸데없는 자존심의 자는 누구인가? 그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게 만드는 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가? 그게 진짜 나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참 이해 불가한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조금만 하나님 따르다가 힘든 일이 부딪히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에게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바로의 노예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이게 뭐 자존심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는 것이 힘드니까 바로의 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는 우리가 잘 압니다. 뭐 그걸 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셨다. 그 죄와 사망의 짐이라는 것은 죄의 짐뿐만 아니라 사망의 짐이니까 그 사망의 짐이라는 건 우리 이 땅에서 다 살아가는 모든 고통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의 고통을 다 지고 가셔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십자가 속량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의 은혜라는 건 말 그대로 속량이라는 건 종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죄의 결과인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다시 말하면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은혜라는 게 우리가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제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나타나는 것은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나타나지만 이미 그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영생의 생명을 가진 영광스러운 이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면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말 그대로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것이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정말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자신의 오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여러분 내 자신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사실 영광이란 말은 우리 자신의 삶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가 정말 어제 정말 영광스러웠다. 내가 정말 영광스럽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제 자신도 돌이켜 보면은 별로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숫자로 손가락을 꼽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셨다는데 그게 단순히 먼 미래에 우리가 뭐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런 것인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영생의 생명이면은 영생의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그것을 이기고 바로 죽음을 이기는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능력,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아직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의 삶의 현실과 비교해 봤을 때 동떨어지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은혜를 제대로 안 주신 건가요? 예수님 분명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거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믿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셨다면은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살펴보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회개하는 기간입니다만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너희들을 유쾌하고 상쾌하게 하는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 날이 이룰 것이다. 말 그대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엄마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우리가 제대로 벗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부끄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하게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입혀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불신을 특별히 회개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십자가 속량의 은혜를 제대로 그 선물을 제대로 못 받게 만드느냐, 그것들이 나에게 실제로 제대로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진단해보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이켜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해결받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얻게 되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한 만큼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서 이게 결국 불신의 문제죠. 불신의 문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진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심층적인 진단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 예를 들면 암을 발견하려면은 그냥 우리가 뭐 흔히 감기나 그죠? 이런 가벼운 병들을 과 달리 MRI도 찍고 CT도 찍어봐야 되죠. 이게 참 이상한 게 감기 같은 거는 뭐 큰 병이 아닌 감기 같은 거는 우리가 대번에 이렇게 증상을 느껴요. 그죠? 예. 그리고 하다못해 뭐 무릎이 아프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삶에 불편한 일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암은 우리가 죽는 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증상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엑스레이 정도 찍어봐서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여러분 그래서 암 진단에 징후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대장암 같은 경우도 분변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CT도 찍어보고 그거로 안 되면 MRI도 찍어보고 난 또 그래서 조직 검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확정 진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 그대로 영생의 은혜예요. 영생의 은혜. 그냥 암처럼 그냥 우리의 육신이 죽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영벌의 그러한 영벌에 의해서 영혼이 죽느냐 아니면 영생을 누리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단순한 그러한 진단으로만 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단해 주시는 그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그래서 그 빛이 성령님 통해서 성령의 조명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렇게 비춰줘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래서 이렇게 착각하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 내가 이렇게 불신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구나.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제대로 믿지 못해서 아직도 이런 자리에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바로 그러한 축복을 사모하면서 또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고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나를 분리해서 보시고 그래서 내 문제라는 것은 이제 죄와 사망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대신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받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논했죠. 그게 왜 어렵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내 더러운 거 벗겨서 옷 갈아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믿음이니까 그냥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성령님께 내가 내 자신을 노출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옷 갈아입히는 게 쉬운 일처럼 보이는데 때로 되게 어려울 때도 있죠. 아니 부모가 옷 갈아입히는데 더러운 옷 입혀주려고 막 갈아입히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안 좋은 옷 갈아입히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아이들은 옷 갈아입히는 게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건 뭐냐?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나한테 좋은 일인데 왜 거부하느냐?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그 문제와 내 자신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와 내가 동일시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죄와 사망이 나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내 자신이 죽는 것처럼 생각된다 말이죠. 내 자신이 죽는 것처럼 생각돼. 이게 황당한 일이죠.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참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동일시되어 있냐 하면은 그걸 예수님께서 분리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내 피부 살점을 떼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 걸음 더 나와서 어떤 때는 그게 날 죽이는 것처럼 내 심장을 빼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그냥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예?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게 그렇게 느껴지나?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느껴지나? 난 그런 적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순종하기 싫은데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게 죽기보다 더 싫어요. 사실 진짜 죽기보다 더 싫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그냥 싫으면 모르는데 내 의식적으로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마음의 깊은 중심에서 죽기보다 더 싫어요. 그게 바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종이 아니고 내가 종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이게 완전 종이 돼서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우리하고 분리해서 제거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를 제거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제거되기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멸망당하기 싫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멸망당하는 고통을 내가 내 고통으로 느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 내가 죄의 종이네. 이거 깨달아 알면은
문제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마귀, 사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 별거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시무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얼마나 지옥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엄청나게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거짓에서 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떤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의 힘은 죄가 사탄의 악한 것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힘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으면 마귀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라고 이야기하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너희 지체.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또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 비유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사탄의 악한 권세는 강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도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에요.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막 시키는 대로 하죠. 막 몇 천만 원 돈도 막 보내주고 그래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사기꾼한테 쏘은 사람이 이거 지금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꾼한테 쏘갔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고 오히려 막 화가 나면서 나를 이렇게 쏘기다 하면서 막 분노할 거예요.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강도하고 틀린 게 뭐냐면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사기만 칠 뿐이지 쏘길 뿐이지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강도는 실질적으로 내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만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그게 아니에요. 사기꾼은 내가 속지 않으면은 내가 진리를 제대로 인지하기만 하면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내가 속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쏘가서 나에게 강도처럼 나를 위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문제가 돼요.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그 힘이란 게 뭐냐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물리적인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사탄의 악한 권세보다 우리가 한 수 아래이기 때문에 맨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의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으면은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 절대 못 이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마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절대 해방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머리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쏟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면은 마귀는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거기에서 쏘가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쏘가서 그랬죠.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칼을 들이댔습니까? 총을 겨누면서 위협했습니까? 그냥 말로 쏘겼잖아요. 거기 넘어갔죠. 말에 사기에 거짓에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근데 그 거짓이 뭐냐? 야,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죄의 근본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내가 오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오늘 주님을 따르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뭐 옛날에 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뭐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해도 나는 오늘 마귀한테 쏘을 수 있어요. 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쏘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이미 갈릴리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70인의 제자들도 예수님 파송을 받고 왔더니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해. 그러면 70명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70명보다 더 핵심 그룹에 있었던 12제자에 속한 가룟 유다가 그런 거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온갖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 뭐라? 나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가라 말씀을. 근데 가룟 유다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하는데 그게 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내가 예수님 따라갈 때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리에 서 있을 때만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나는 죄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빛이 안 비치면 아무리 눈이 밝아도 빛이 안 비치면은 내가 어제 잘 보고 다녔다 그래도 오늘 빛이 안 비치면 나는 앞이 안 보여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의 행위,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행위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내 스스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눈이 밝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치지 않으면은 나는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자꾸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않아도 마치 눈에서 불이 켜진 것처럼 그렇게 해서 네가 앞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아도 네가 네 미래를 잘 보고 판단하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배 하나님 주신 목표는 믿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예배 때 제일 처음에 계속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맹인이고 시각장애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는 제대로 보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만 내가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 선한 목자,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 양이로 비유하잖아요. 양의 특징이 눈이 어두운. 그래서 우리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 잘 따라가야지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바로 내가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죄에게 쏘가서 네가 믿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네가 믿음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 네가 잘 살 수 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유혹해요. 그게 이제 늑대나 이리가 야, 너 저기 목자 안 따라가도 네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자꾸 유혹하는 거죠. 뭐 양이 목자 안 따라가면 잃어버린 양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뭐 마귀 밥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걸 제대로 알면은 누가 쏘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권세,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뭐요? 나를 따르라. 그럼 그 자기가 뭐예요? 바로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는 주를 믿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자존심을 부리는 그 바로 자기. 그 자기는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기. 자. 그걸 뭐 성경에서는 옛자라 옛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게 옛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로 효력을 나타내느냐 우리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 6장 특별히 19절에서 보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잘 몰라서 모르니까 내가 좀 쉽게 너 비유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여기 내주었다라는 거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주었다.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죄에게 스스로 나를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꾼 예를 들었잖아요.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막 얘기를 하는데 돈 보내라. 어디로 돈을 붙여라. 얘기하니까 돈을 누가 붙입니까? 여기 그래서 내주었다 그러는데 누가 돈을 내줍니까? 보이스피싱 사기꾼한테 누가 내줍니까? 내가 내주잖아요. 사기꾼한테 쏘고 내가 내주잖아요. 내가 가서 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내가 그래서 막 숨기죠. 혹시나 은행 직원이나 경찰이 그거 막 말릴까 봐. 말리면 큰일 나는데. 아유 이제 큰일 나는데. 이래서 막 일부러 숨겨요. 은행 직원이나 경찰한테도 모르게 막 숨겨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은행 ATM기 뽑을 때 뭐 보이스피싱 사기꾼 뭐 이런 그걸 경계하는 경고 메시지가 항상 뜨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그 메시지가 뜨는데도 계속 보내요. 버튼 누르면서 자기 손으로 눌러. 자기 손으로.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도 주어가 돼. 나예요. 자기 손으로 막 눌러요. 눌러서 보내버려요. 여기 내준다는 표현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를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라는 거는 가장 자유의지로 내가 하고 싶어서 기뻐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찬양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야?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해서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원해서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죄의 종으로 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세가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거기 안 쏘가 넘어갈 수 있어요. 자꾸 죄의 종로를 하면서 그게 내 자신이다 자꾸 착각하니까 아유 그래도 내 자신인데 어떡하겠어.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살고 봐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 뭐라고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아유 그래 뭐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아이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목숨을 구하고 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다. 여기 지체라 너희 지체를 근데 이 지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생각할 때 뭐 손, 발, 뭐 다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지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 이 생각이라는 건 그냥 생각이 아니고 그냥 뭐 막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에요. 치밀하게 뭔가 계산을 하는 생각인 판단을 의미하는데 그게 그게 바로 또 죄의 짓게 우리가 우리 생각을 죄에게 그런 식으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보이스피싱 사기꾼한테 쏘을 때에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자. 내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죄의 종이 된 노예의지예요. 노예의지. 내 의지가 내 자아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내 자아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감정이 내 자신이라고 내 자아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뭐 크게는 마음이라고도 얘기하고 내 영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근데 그 출발점이 이제 생각이 판단이니까 로마서 8장에서 그걸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내 자아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우리는 죽어도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지 못 됩니다. 그게 내 자아 아니에요. 그 자아는 어떤 때는 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그 내 죽을 일을 내가 죽을 줄도 모르고 내가 죽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파멸시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막 따라가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그걸 영의 생각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내 자아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말 그대로 그냥 지체예요. 지체라는 건 도구예요. 도구. 일종의 기능적인 거예요. 그게 뭐가 결정하느냐?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죄의 종이라는 건 그냥 죄와 나를 일치한. 그러니까 죄가 네가 예수님 믿고 아유 그렇게 하면은 아유 내가 큰일 나는데 이게 예를 들면 그걸 의인화시켜서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유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죽는데 내가 파멸되는데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조정한단 말이에요. 조정하면은 그러면 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내가 파멸되는구나. 아이고 끔찍해라. 난 예수님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생각이 죄의 권세가 작용하면은 그게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와요. 내 감정으로 오고 내 의지로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속죠. 여러분 사기꾼한테 속는 게 안 속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그렇게 뉴스에서 내보내고 그렇게 뭐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속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지금도 속고 있어요. 진짜 그런 경우를 당하면 깜빡 속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기꾼도 그래요. 우리가 보면 뉴스에 사기에 대한 우리가 뉴스 좀 항상 접하는 소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저기 사기꾼한테 속고 그러나 참 어리석다. 나 같으면 안 속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속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속아서 많은 재산을 날리기도 하죠.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유 세상의 사기꾼한테도 그렇게 깜빡 속는데 우리가 마귀한테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는 거는 그거보다 더 쉽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게 마귀한테 제 종로로 타는 그 자아가 내 자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쏟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 내가 내 자신한테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종처럼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정말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 바보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의 히브리서 11장이죠. 너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영광의 칭호입니다. 영광의 칭호.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우리의 종처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서면서 무엇이 과연 진정한 내 자아인가? 무엇이 진정한 내 영광인가? 내 쓸데없는 불신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내 자아의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부끄럽게 되잖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때 어떻게 됐냐? 너희가 부끄럽게 되지 않았느냐? 쓸데없는 자존심 지키느라고 부끄럽게 됐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해서 우리가 그래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죄와 사망의 고통이 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게 하소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옛자를 부인하고 벗어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며 영생의 영광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감사.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